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는 순서가 이제 열왕기 상으로 넘어갑니다. 시편에서 열왕기 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일반 성경으로는 순서를 좀 찾아야 되겠죠. 열왕기 상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시편 정리하면서 아마 솔로몬까지의 그 시대를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시가서로 40개의 흐름으로 보면 그 솔로몬과 시가서 해서 시편과 관련되어서 솔로몬의 왕권을 이어받는 부분까지, 그리고 솔로몬이 시편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부분까지를 시기적으로는 정리를 했을 것이고, 그 솔로몬 이후가 이제 문제입니다. 솔로몬 이후로 200년 동안 남과 북으로 분열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문제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누가 잘했고 누가 좀 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북쪽과 남쪽 공히, 또 북쪽과 남쪽 공통적으로, 또 서로가 각각 개별적으로 다 제각각 자기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길이라는 대명사가 있습니다만 그 다윗의 길이 영원할 것이요, 하나님이 그 가문을 영원히 세워주겠다라는 약속은 있었으나 그들도 다윗의 길 표방하면서 갔으나 오락가락하면서 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남과 북이 나뉘어지면서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야기에 한 선지자가 또 등장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겐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로 구분이 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나중에는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유다만 남게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이런 역사들이 이제 이어져 갈 텐데, 과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백성으로서 살아갈지에 대한 지침, 방향, 방법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참 지루할 정도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걸 보면서 시편으로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향한 찬양과 기도, 예배를 우리는 충분히 좀 확인을 했는데, 이제 갈려져 가지고 찢어진 두 나라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들로, 세상의 것들로 자기의 소견대로 따라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 속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이유에 대한 근거를 찾게 됩니다. 자, 이제 남북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야기들 살피면서 우리도 무슨 길, 어떤 길, 누구의 길을 가느냐, 이제 이게 결국 예수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그 길로 이제 이어지게 될 텐데, 여러분께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오직 한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고 염두에 둘 수 있도록 내용 파악도 하시고 내다보기도 하시고 적용도 하시면서 함께 역사 속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 12, 13, 14장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열왕기상 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라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유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열왕기상 13장.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리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 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드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부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열왕기상 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주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주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때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셨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로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력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역사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여러분께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12장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올라갔더라. 여기 남북으로 나뉘어서 이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싸움을 준비해서 올라가려고 막 채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리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리시고 그건 내 뜻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뜻이 뭐냐, 지금 너희의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서로 대립하게 된 거 이거 다 내가 계획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으나 그냥 내 임의대로 계획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그들의 실태와
현재의 상태를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12장부터 14장까지 이제는 열왕기상을 통하여 왕조의 역사, 북이스라엘의 19명, 남유다의 20명 왕들 이야기 들락날락 오락가락하면서 그냥 계속 살피실 거예요. 그러면 헷갈리시면 안 돼요. 괜히 그거 보고 오락가락 헷갈리다가 이상한 길로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말하려고 하는 바들은 그들이 어떤 왕이 올라와가지고선 어떻게 되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를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왜 그러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캐치를 해내셔야 돼요. 찾아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이제 왕조가 시작이 되면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걸 가이드를 해주고 지적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협력도 해준다는 것이죠.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 120년 지나가고 이제 남북으로 나뉘게 된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솔로몬이요, 그의 정치에 있어서 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분열이 되게 됩니다. 분열이 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고,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곳들의 13장을 보시면 예언자가 바로 파송이 돼버려요.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왕으로 예언자가 바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장에는 그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떠함을 지적을 하시고 있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다음에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서 직격탄을 날려버리는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시작되면서 분열 왕국이 시작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면서 이게 누가 문제다, 누가 더 심각하다 뭐 이런 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북이스라엘 마찬가지고 남유다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뭐 줄창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고요. 남유다는요 뭐 조금 낫다? 아니요. 조금 낫다 하는 게 뭔 기준을 가지고 낫다라고 그러는 겁니까? 뭐 왔다 갔다 하고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다윗의 길로 갔다가 저럴 땐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가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걸 가지고 조금 낫다라고 그럴까요?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거 진짜 짜증나지 않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도대체 본심이 뭐고 원칙이 뭔 거야?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도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힘들어하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오락가락. 이게 뭐가 신앙이고 뭐가 본질이고 뭐가 본심인지요. 파악이 안 돼요. 더 심각한 얘기다. 남유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얘기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맞지요? 기분 내키면 하고 아니면 많은 식의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아예 그냥 배신하고 가버려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것이지 어떻게 그런 식이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이들의 심각한 문제들을요, 뭐 누가 더하고 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통적으로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문제들 그 속에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 원칙을 벗어난 것 때문에 어떤 고통을 겪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남유다는 문제는요, 보십시오. 남유다는 지금 현재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 왕의 계보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으로 이어집니다. 남유다가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데 문제는요, 이 계보가 믿음의 계보가 되질 못하고 권력의 계보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권력의 계보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들과 후손들이 지금 무엇을 여러분에게서 이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사업이나 이어가고 건강이나 이어가고 물질이나 좀 적당히 이어가서 살만한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자리매김해가지고 대충 빌어먹지 않고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살아가라고 그걸 물려주고 계시고 그걸 계보라고 자랑을 하실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의 남유다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의 계보는 그냥 그렇게 왕족으로서의 하나님의 계보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리고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계보입니다.
이게 믿음의 계보거든요. 근데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넘어가면서 다윗 충분히 들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 듣다가 중간에 변질됐습니다. 르호보암 아예 듣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듣는 마음의 단절 여러분 확인되십니까? 듣는 마음의 단절이에요. 르호보암으로 듣는 마음의 단절로 완벽하게 남북으로 나눠지면서 갈등과 대립의 역사를 이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하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결국 남유다의 문제는 뭐냐면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이건 왕족의 계보요 권력의 계보가 아니라 듣는 마음의 계보가 됐어야 되는데 듣는 마음이 단절됐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들으려고 하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들으라고 누굴 보낸다고요? 선지자를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구조예요. 그렇게 계속 갈 거예요. 북이스라엘은요 또 어떤 문제입니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예 맞아요. 북이스라엘은 나름대로요. 북이스라엘은 자기와 단과 베델에다가 여로보암이 제단을 쌓아버렸어요. 그냥 일단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단과 베델에다가 제단 쌓아버렸어요. 원칙은요, 이스라엘 전체는 통틀어 가지고 남이 됐든 북이 됐든 무조건입니다. 12지파는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서로 오해 없이 만나가지고 잘 지냈어 이러면서 서로 오해하지 않고 결단하고 서로 연합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우애를 다지기도 하면서 그 다지고 우애를 나누는 모습들을 주변 나라가 보면서 야, 저 12집 한꺼번에 모였다. 이게 절대 건들면 안 되겠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력이 강화가 되고요. 그리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임으로 구원 얻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또 확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찌 해주셨는지에 대한 걸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모여서 잊지 않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모세 오경에 기록된 원칙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몇 번 올라와야 되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누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제사장과 성전 그리고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이 다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여로보암은요. 단과 베델에다가 그거 세워가지고 모세 오경 원칙을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린 겁니다. 뒤집은 게 아니라 아예 다 깔아 뭉개버린 겁니다. 일단 단과 베델이라는 동네는 근거가 없는 동네예요. 모세 오경엔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심각한 문제는 두 단어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2장의 8째 달 그닷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했다는 겁니다. 비슷하게. 절기를 비슷하게 하는 게 절기. 여러분 신앙이 비슷한 신앙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엉망진창인데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비슷하게 절기를 정해버렸어요. 아니요. 비슷한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원칙과 법입니다. 절기는 원칙과 법으로 정해진 날이 있어요. 그 정해진 날에 모이고 드리는 거예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사람에 의해서 드리는 게 제사예요. 북이스라엘 엉망진창이었던 이유와 근거는 뭐냐? 아주 비슷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주 비스름하게 하고 있어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척하면서 하고 있는 것 아주 비슷하게 합니다. 더 심각한 건 뭡니까? 33절에 그가 자기의 마음대로 정하.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요 자기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뭐 장소부터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렸는데요. 뭐 단과 베델에서 자기 마음대로요. 이거는 합리화라는 말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을요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비슷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단과 베델, 그 다음엔 자기 임의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임의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나쁘다 좋다라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나쁘냐 좋으냐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이 사람이 얼마나 패역하냐 이게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사를 왜 드립니까? 그럼 다 나온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제사를 왜 드리는 겁니까? 예.
제사 곧 예배에 대해서 심각함과 간절함이 없으면 절대 대답이 나올 리가 없지요. 예배가 뭔지 제사가 뭔지를 모른다면 이건 대답이 나올 리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중이거든요. 개념이 없으면 대답이 나올 리가 없어요. 제사를 왜 드리는 겁니까? 누구 좋으라고 드리는 겁니까? 누구 살리려고 드린 거예요. 너 살라고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너 살라고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재물을 가지고 정해진 때 드리려는 거예요. 너 살라고요. 근데 지금 여로보암이 드리는 제사는 다 무너진 거예요. 정해진 바가 싹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했어요. 답은 뭡니까? 죽는 겁니다. 자기가 죽는 거예요. 왜지요? 이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리합니다. 비슷한 신앙,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은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해요. 비슷하게 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것, 이런 건 좀 하나님 받아주시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받으실 리 없습니다만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슷하게 해가지고 척하면서 자기 모습,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것 하나님 절대 좀 받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죽는 겁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듣는 마음이 단절됐습니다. 자기의 멋대로 비슷한 신앙을 가지고 합리화를 시켜갑니다. 13장에는요. 그런 여로보암의 모습을 지적을 하려고 선지자가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선지자는 원칙이 뭡니까? 여로보암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너 아니야, 틀렸어, 그거 아니라고, 틀렸다고 하지 말라고, 걷어내라고, 내려오라고 하지 말라고 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누구도 만나지도 말고 바로 치고 빠져라 나오라는 얘기예요. 누구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걸려들었어요. 베델의 한 사기꾼한테 걸렸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선지자임내 척하면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한 노인한테 걸려서 거기서 먹고 마셔버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서 그냥 죽습니다. 잘 보십시오. 왕가와 왕조의 듣는 마음 단절됐습니다. 비슷하고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것들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딱 명하신 바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그냥 치고 빠져라 얘기했으면 그냥 치고 빠지는 거예요. 절대 어떤 타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먹지 말아야 돼요. 굶어 죽더라도 그냥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선지자입니다. 무너진 거예요. 죽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걸 뭐하러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그 상태입니다. 선지자도 그 상태예요. 북이스라엘 듣는 마음 끊어졌어요. 죄송합니다. 남유다 듣는 마음 끊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비슷한 것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엉망진창이에요. 거기다 14장으로 넘어가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걸 위해서요, 선지자한테요 물어보러 직접 가는데 뭐합니까? 예, 거기 변장해서 다른 사람인 척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지금 12장부터 14장까지 그 당시에 비참하고 아주 처참한 상황들이요,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게 메스로 도래는데 콕콕 찔러가지고서 탁탁 터뜨리고 있는 거 보십니까? 듣는 마음 단절됐다 이거죠. 아주 비슷하게 절기적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지금 지내고 있는 것들 보이십니까? 거기다가 예언자라고 보냄받은 사람 들어가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말도 섞지도 말라고, 치고 빠지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거기 가지고 넘어가지고 거기서 또 길가에서 죽어 널브러집니다. 심지어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내미 자 죽게 생겼으니까 선지자한테 가가지고서 변장해 가가지고선 아닌 척하고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걸렸어요.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인 척하고 있느냐 아닌 척하고 있느냐, 매달려가지고 살려달라고 구하면 살려주실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럼 이 역사가 어디로 갈까요? 이 역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역사가 어디로 갈까요? 오늘날 찾으시는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요. 오늘날 그냥 여유 있게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냥 지적함으로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그런 상황이니까요. 14장까지 무엇 하나 선한 것으로 기록된 바 없는 바로 그것 그냥 지적함으로 끝내겠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지적함으로 끝내겠습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어지지 않기를,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닿지 않기를. 그 거짓 선지자가요, 뭘 알긴 알았는지 진짜 선지자 죽은 시체 옆에다가 자기 시체를 갖다 넣어달라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죽어서라도 그 뼈다귀라도 닿아가지고선 그 죽은 후의 영화라도 내가 한번 누려보겠다라는 이 따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은 선지자의 시체를 자기가 왜 챙깁니까? 예, 맞습니다. 자기의 거짓을 커버하기 위하여 죽은 선지자의 시체를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진짜 선지자인 척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12장부터 14장까지 읽어보십시오. 예, 속에서 뭐가 막 올라올 거예요. 그 역사는요, 앞으로 계속됩니다. 200년 동안이요. 그런데 그 역사가요, 거기서 끝나는가 싶었더니 오늘날 누군가에게도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끊으십시오. 그 역사는 끊어야 됩니다. 정해진 바예요. 뭐죠? 모세 오경에 정해진 바 외에는 다 틀린 겁니다. 아닌 거예요. 다른 길입니다. 지금 여로보암이나 지금 남유다의 르호보암이나 그 원칙인 모세오경을 듣는 마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원칙, 절기, 정한 바, 정한 사람, 정한 장소 다 어긋났습니다. 예언자 모세오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선포하여 그대로 지켜야 될 그가 또 벗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또 아닌 척 위장하여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꾸미면서 위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다 폭로가 됐어요. 답은 하나입니다.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원칙, 모세, 오경, 하나님의 법인 말씀으로 돌아가라. 시편 119편을 다시 읽으십시오. 됐습니까? 시편 119편을 이 포인트에서 다시 읽으시면 돼요. 여기 14장 끝나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게요. 뭐를 읽어줘야 돼요? 시편 119편을 다시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길어서 지금은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코멘트 해드리고 안내해드리고 가이드 해드리는 걸요, 제가 여기 등장한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면 들어주십시오. 원칙, 그 자기의 듣는 마음, 자기 마음대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비스름하게 원칙에서 벗어나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벗어나 아닌 척 위장하며 변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12, 13, 14장 읽으시고 119편 시편을 읽어서 해답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또한 그것을 해답으로 원칙으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시편 119편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를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이 비스름한 것과 자기 마음대로와 원칙에서 벗어난 것과 듣는 마음에서 단절된 모든 것들을, 예언자의 사명을 망각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것,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 모세오경. 그 시편 119편의 여호와의 율례, 법도, 규례, 증거, 말씀, 법, 원칙, 이것 다시 한번 그냥 쇼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간절함으로 시편 119편을 다시 한번 펼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확 와닿으실 거예요. 이 문문이 12장부터 14장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119편을 보면 말 그대로 왜 119편이 119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14장까지 읽으시고 119편 읽어보시면 잘 연결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게 복이지요. 그걸 주셨으니 그걸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날 여러분의 원칙이 무너지지 않고 원칙이 회복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